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2월 초순까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는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전반부, 그 다음에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가나안 정복이라 그래요. 정복하는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중부, 그다음에 남부, 그리고 다시 북부로 올라가는 그런 순서로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13장 이후에 가면 그 정복한 땅을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분배하죠. 그 분배하는데 가위바위보해서 분배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고. 그 분배하는 장면, 그리고 분배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공부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바네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모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모압을 출발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압을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남북, 중부, 남북, 북부 이렇게 정복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광야를 통과했죠.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를 비유로 설명해요.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이것이 광야 40년 생활로 우리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전투적인 그런 과정이고, 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징적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여호수아서를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거기 줄 긋읍시다. 모세가 죽은 후, 그 다음에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지금 언뜻 보면 지도력,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모세가 죽고 모압 땅에서 죽고, 그 모세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양되어지는 과정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시종이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해요. 시종이란 말은 곁에서 수종드는 자예요.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늘, 일본 말로 말하면 가방모찌라고 그래요. 가방모찌. 예. 학교에도 보면 조교라고, 조교. 교수를 도와서 그냥 헛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조교라고 그럽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계속 모세의 가방못지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모세 아주 측근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연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언뜻 보기에는 나는 뭐야 이거? 저 사람은 앞에서 일하고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러는 나는 이게 뭐야? 나는 허드렛 일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맡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훈련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알았겠어요? 여호수아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누구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여호수아를 그렇게 훈련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을요, 내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언뜻 보기에는 헛된 일 같고 별거 아닌 일 같이 모르지만 그것이 어쩌면 이후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어진 일을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도다. 거기 줄급시다. 주었도다예요. 주리라가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은요,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거예요. 이겨놓은 거.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야죠.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죠.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미래가 아니에요. 이미 완료된 상태. 너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겁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겁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5절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6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보면 내가 이미 다 이겨놓은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네.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미 이겨놓은 거야. 이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거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누가 책임지세요? 그분이 책임져요. 그분이.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 거기다 써놓으시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일을 이루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미리 겁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구절의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땅,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리더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짠 게 아니고 인간적인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미리 기도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종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언제? 3일 만에. 지금 여호수아는 영적인 해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3일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거출 봅시다.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13절에 가 보면 이들에게 말하기를 14절 시작.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가서 그쪽 앞서가라. 근데 이들 기억나시죠? 우리가 민수기 공부할 때 아주 모세에게 한번 되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요단 이편에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님, 우리는 이미 이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넓은 땅을 요단 이편에서 차지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지. 이미 가졌는데 뭐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도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모세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너희 형제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고 너희 형제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해서 이 12지파가 함께가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보죠. 잠깐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들이 아주 모세에게 굉장히 혼냈던 경험이 있어요. 250년입니다. 구약성경 250년 전후에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때가 있었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그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명하여 말하여 가로되 쭉 내려가다가 5절 보세요.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고 미리 주시고 그 말입니다.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요. 6절 7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려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9절에 보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그런 표현이 나요. 너희가 만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너희가 만일 그곳에 가지 않으면 너희 다른 형제들에게 낙심케 한다. 그게 모세가 된통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낙심해요. 믿음 좋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앞장서야 되는데 뒤로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는 거예요. 항상 먼저 된 자, 은혜 받은 자, 복을 많이 받은 자들은 항상 앞서야 돼요. 그때 일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민수기 32장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너희가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다가 혼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전열을 정비하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때 당신들이 한번 혼났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당신들이 맨 앞장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번에는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한 거죠. 13절, 14절 너희가 앞서 건너가서 라고 말하고 16절로 갑니다.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에게 청존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에서 사실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힘내십시오. 우리가 앞서겠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모세 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모세에게 된통 혼났는데 이제 우리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말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겠습니다. 당신은 힘을 내시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우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랬다고 지금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민수기 32장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뒤로 물러섬으로 다른 지파들에게 낙심케 했지만 지금은 이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이제 앞장서서 우리가 앞서가겠다고 여호수아를 더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먼저 된 자, 은혜 받은 자, 복 받은 자의 책임이 뭘까요? 앞장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다. 결코 우리가 뭐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하라고, 주의 종에게 힘을 주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그랬는데 우리가 돌이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신 말대로 순종할 것이며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처음에 1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죠. 그리고 이 두 지파 반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장섭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라 그런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죽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셨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듯이 우리도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또 2025년을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가며 이미 이겨놓으신 이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복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는 믿음과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